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초청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환하게 미소 짓고 보시면서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빛나십니다. 이렇게 세 분 이상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빛나십니다.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빛나십니다.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빛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근두자적이라는 사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근묵자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과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주위 환경이나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환경이 중요해서 3번이나 이사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사람 됨에 있어서 주위 환경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진짜 그럴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어두운 방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어두운 방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이라는 환경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위 환경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문장인데요. 성경에서 성경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한 문장, 한 구절, 너무나도 선명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부름을 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존재됨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선명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냥 어둠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으로 태어납니다. 어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둠의 환경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다. 이제 빛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요, 빛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존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지요.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그 자체였던 존재가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실존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 이렇게 했잖아요. 봄날처럼 따스러운 햇빛보다 더 빛나십니다.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빛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빛된 존재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은요, 실로암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그 자체였다가 빛의 존재로 바뀌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실로암의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면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빛으로 초청받아서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로암 기적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요한이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나의 존재됨의 변화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자를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안에는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과 또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당시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4절 5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갑자기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상을 어둠으로, 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가 그대로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원어에 보면요, 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이런 기적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끝이 났습니다. 대개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여기에서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은요, 기적의 시작, 기적의 끝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기적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기적을 경험한 자의 삶의 연장선은 기적이 확대되어져 가고 기적이 더 커져 간다는 것을 이 영적으로 눈뜬 자를 대변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눈뜬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13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 현장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 집에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 데려다 줘서 감사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타당한 것 같은데, 이 무리들은 맹인이었다가 나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지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범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발한 겁니다. 이들은 눈뜬 자를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준 이 자를 데리고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려고, 또 이것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준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 중에 이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정죄하며, 야, 이 사람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다른 일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부류에서는요, 무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죄해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운데 놓고 서로 옳다 그르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요 언제나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나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에 의해서 눈뜬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이 사람은 고발당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는 법정과 같은 느낌이 있는 곳에 지금 출두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대로 말해라, 네가 죄를 범했지, 그 사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대답을 하기만 하면 죄 율법에 고발하여서 그 죄값을 물으려고 하는 의도성이 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17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했지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과 어두운 방 자체, 어둠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곧 어두운 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빛된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청년이 보여주는데, 어둠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초청하신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빛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태도라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나에게 눈뜨게 하신 그분에 대한 자신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 담아내는 고백입니다. 신뢰함의 기적으로 빛으로 이제 초청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서 선포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빛으로 초청받은 존재,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어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로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을 어둠 방 안에서 빛된 존재로 그 어둠을 비추어 나가며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그 근본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빛으로 초청받은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 그 빛으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부활주의를 하면서 결석 없는 주의를 작정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작정하고 있는데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점점 더 신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진리는 없다고,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 속의 외침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외칠 뿐입니다. 진짜 빛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울부짖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어둠이었고 빛으로 초청받은 존재만이 알 수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요, 어둠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초청받은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둠 가운데 아니, 나를 눈뜨게 하시는 분이 진짜 빛이야 라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기적의 주인공에서 기적을 확장하는 인생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해마다 경험하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초청해 주신 이 절기를 보내며 그냥 그렇게 보내지는 똑같은 절기가 아니라 나에게 근본을 바꾸시는 기적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기적을 소유한 자로서만 아니라 그 기적을 확대하는 자로, 성장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황하면서 거부하면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어떻게 눈 뜬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부모에게 또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죄를 찾아내고 올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0절, 21절 말씀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21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아들 일이지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다 말할 겁니다. 라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부모들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만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한 발 물러나서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떤 의미, 어떤 삶,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이 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 출교당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유대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는요,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출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로 영의 눈을 들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질서, 곧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의 초청을 받은 이 자가요,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빛은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흥분한 바리새인들과 또 너무나도 차분한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자와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한 구절씩 읽어가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 대화 가운데 빛으로 초청받은 이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더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지를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흥분한 바리새인들과 너무나도 차분하면서 당당한 기적의 주인공인 이 청년과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청년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로 초청받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눈뜨게 했다는 기적을 볼 수 없는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들이 모릅니까? 라고 하며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당당히 비추어내는 모습을 보이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기적을 확대하고 기적을 더 많은 열매로, 빛의 열매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34절 마지막 구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지 못하고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빛과 어둠의 분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출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빛이 어둠 가운데 구별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삶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빛으로 초청받은 존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이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그 기적을 그냥 안고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기적을 자기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확대하며 재생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과 이 기적을 행한 맛본 이 자가 이렇게 대립하다가 출교당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를 찾아가셔서 두 번째로 만나주시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 속에서요, 이 눈뜬 자는 믿음의 성장, 또 기적이 성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 이 말씀 또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이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는 것은 이분은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이고 이 자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고 그 사실만을 증거하며 살았더니 세상 가운데서 출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둠은 물러가고 빛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실체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이다. 내가 곧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실로암의 기적을 맛본 이 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뭘 이룬 거예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으로 그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유통기한 아십니까? 기적의 유통기한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3일. 왜 그럴까요?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3일 뒤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원망하거든요. 기적의 유통기한은요 3일입니다. 근데요, 기적을 품고 살아가며 기적을 확대하고 기적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실로암의 기적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아름다운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빛으로 초청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요, 이 실로암의 기적을 경험한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확장은요,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빛된 존재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을 드러낼 때, 그리고 나를 빛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적은 확대되어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신,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출결하는 사회적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는데 그 전에 보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이 실로암입니다.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둠인 이 땅에 빛으로 보냄받은 실로암 그 자체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세상 안에서 부르셔서 다시 빛된 존재로 바꾸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장소가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다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의 실로암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로암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소인 실로암, 내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적, 너는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 기적을 확대하며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실로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실로암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빛으로 초청받은 자로 믿음의 확장을 이룹시다.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 시간인데, 새벽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실로암의 기적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맞이하며 내가 그 실로암의 주인공입니다. 나도 이 실로암의 주인공처럼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이는 당당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실로암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 빛으로 우리가 초청받는 인생으로 어둠이었던 존재가 그 존재의 근본부터 다 바꾸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며 내가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적을 소유한 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확산하고 확대하며 성장에까지 이뤄갈 수 있고 또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기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 소유하고 그것을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초청받는 이 땅에 다시금 보내받은 실로암의 존재를,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며 구역마다 결석 없는 주일로 지키기로 결단하며 또 나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단하며 사순절기를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실로암의 기적이 그저 내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까지 흘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주일날 잃어버린 백성들 이곳 가운데 나와 더 풍성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간과 많은 예배와 행사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과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